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학교에서 주판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정통신문에 주판을 준비해달라고 쓰셨고 어머니께서는 집에 있는 주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판을 주시면서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다녀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오래되어서 낡은 주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의 낡은 주판을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판보다 훨씬 상태가 좋은 새 주판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주신 낡은 주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주판을 타고 놀면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저의 판단으로는 새 주판이 생겼기 때문에 낡은 주판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 주판을 가져가면은 어머니께서 기분 좋게 맞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고장난 낡은 주판을 보시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이 많이 났습니다. 제게는 그냥 버려도 되는 낡은 주판이었지만 그 주판은 어머니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쓰시던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어머니에게 보물과 같은 주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물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때가 되면 망가지게 되고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물건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건은 몸값을 더해갑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존재에게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최고로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늙으며 가치가 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는 현실 속에서 신학의 가치가 바닥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영적 성장을 이룬 한 선지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는 하박국이었습니다. 약 2500년 전 하박국이 살던 남방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그 당시 권세를 떨쳤던 아수르가 망하였고 신흥국가 바벨론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벨론과 경쟁 상대였던 나라가 이집트였는데 이집트도 바벨론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천하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앞에 많은 작은 국가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는 남방 유다도 이제 바벨론 앞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동시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남방 유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킨 요아스에 이어서 요아하스, 요야김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대 왕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부도덕적이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림으로 자신들의 가치 또한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망해가는 한낱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시작부터 남방 유다의 국내적 상황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서는 이와 같은 절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울 만큼 하박국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서의 마지막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성경절이고 우리가 노래로도 부르는 이 구절은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하박국의 절규와 항변을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바꾸게 하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었습니다. 앞서 하박국 1장 2절 3절에서 봤듯이 남방 유다의 삶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며 우상숭배를 하였으며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상황을 부패한 지도자들은 보고만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탄식하며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언제까지 내가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공의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사라진 것도 왜곡된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또 탄식하며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행했더라도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보다는 더 악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를 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성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혼나도, 내가 누구한테 혼나더라도 하나님한테 혼나야지, 나의 아버지한테 혼나야지, 다른 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혼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오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이 묵시라는 것은 하박국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남방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제약된 바벨론 또한 심판하실 것이다. 이처럼 모든 죄는 심판받는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와 의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벨론과 믿음 있는 자를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혼란한 가운데서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되신 분, 모순 가운데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혼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현실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폭우 가운데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이륙하는 동안 세찬 비바람이 무섭게 창문을 때립니다. 제가 탄 비행기가 몇 분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드디어 먹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비행하게 됩니다. 먹구름 위에는 파란 하늘과 눈부시고 따스한 햇빛이 있습니다. 불과 5분 전에 비바람 속에 있었다는 것이 꿈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비바람 가운데 있으면, 먹구름 가운데 있으면 비바람과 먹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올라가 보니 파란 하늘과 눈부신 태양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비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삶을 드리우고 있는 먹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우상숭배를 하며 선지자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박국과 같은 의인의 존재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삶, 세상에도 여전히 만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늘 성전의 보좌에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사단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며 우리에게 악에게 대항하고 악의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박국아, 너의 짧은 안목으로 단면적인 세상의 비바람과 먹구름만 보지 말고 믿는 자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믿어라. 나는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너희들을 섭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박국이 이 사실을 깨닫고 믿었을 때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의 가치를 알아주시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부조와 선지자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장을 읽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주 긴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지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위기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가족을 대표하여 생존하기 위해 애굽으로의 여정에 떠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를 직접 만났는데 어쩌다가 애굽 총리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들은 간첩을 오해받습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최고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최악의 상황이 도래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했던 그 만행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에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참했고 암울했으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가족들이 지금 자신들만 기다리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가장들은 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일 후에 풀어주기는 했는데 그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3일 후에 풀어주기는 했는데 시므온만을 가둬두고 시므온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는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보였을까요?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위험해 보이시나요? 베냐민이 처한 상황이 위험해 보이십니까? 야곱의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아들, 그들의 아우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죄를 뉘우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앙을 회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요셉은 그들을 해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2페이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생애와 그들의 생애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저들의 기만과 잔인한 행위를 아버지께 고백하였다. 야곱은 그들이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잘못을 저지른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였다. 요셉과 형제들의 불화로 모든 가족이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게 됐나요?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모든 것이 유익하게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유익하게 이끄십니다. 세상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시험을 두려워하고 다가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의 파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재하시며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122페이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황폐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은 이 곤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